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우리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곳에 나와 하나님 주를 예배하게 하시고 찬송케 하시며 또한 주 앞에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부족하고 죄된 모습을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예비하신 복으로 이 시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송영 3장 함께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찬송가 뒤에는 교동문 129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129번입니다. 우리 종려주일 교동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129번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교독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더 찬양하도록 하죠. 찬송가 38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홍길표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사랑의 하나님,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부활의 참소망을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오니 이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를, 참 구원의 주님을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우리 몸이 주님의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성전을 깨끗이 하게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불의와 탐욕으로 가득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세상이 폭력과 경제 불안으로 이 나라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위로하여 주시고 평화를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열방교회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 교회가 온전히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이 교회가 이 지역의 모든 교회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전하는, 그러기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이 교회가 찬양과 예배로 힘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지켜주시옵고, 부활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부활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연 속에 그동안 꽁꽁 얼었던 겨울에 모든 것이 소생되어서 지금 많은 꽃이 만개되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그 전쟁이 이 꽃이 만개한 것처럼 종식되고 또한 재난재해로 많은 시설과 많은 가족을 잃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을 주시옵소서. 또한 피해로 부서지고 망가진 모든 시설물들이 하루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의 대통령을 중심으로 우리의 위정자들이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당리당략을 위해 싸우는 정치인들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진심으로 걱정하고 또한 정치인들 중에는 우리 크리스찬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항시 하나님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첫 시간입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하죠. 오늘 보실 주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5절에서 51절의 말씀. 우리 신약 성경 14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같이 교독하도록 하죠.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드디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이에요. 왕으로서 입성을 하십니다. 그 왕의 직임은 무엇이냐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이 예수님, 왕으로서 예수님의 임무, 사명, 직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죠. 이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을 잠깐 요약을 하고 넘어가죠. 마태복음 11장에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초청이었어요. 예수님의 초청.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으로의 초청이었습니다. 근데 이 쉼에는 특징이 있었다 그랬죠. 그 특징이 무엇이었냐면 내 멍에를 메라. 내 짐을 져라.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쉬라고 하셨으면서 멍에를 메래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 쉼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었어요. 먼저 이 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것.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주님이 분명히 쉼을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뭐냐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이 초청의 말씀을 하기 전에 먼저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 세 도시들은 예수님이 기사와 이적을 가장 많이 베푼 그런 고을이라고 성경이 지명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의 그 수많은 기적, 권능, 기사와 이적, 표적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질책하시죠. 질책이라는 말보다 솔직히 말하면 저주에 가까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지혜로운 자에게는 이것을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와 어린아이들, 어린아이와 같은 자, 제가 이 차이를 말씀드렸죠.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는요, 말 그대로 똑똑해요. 똑똑해요. 무엇이 나에게 이득이 되고 무엇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를 정확히 분별하여 아는 사람들이 성경에서 마태복음 11장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자와 슬기로운 자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딱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사 선택해서 골라 먹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은 항상 두 가지를 함께 사람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세요. 왜? 그것을 해야지만 사람들이 그나마 쉽게 믿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기사와 이적만으로 끝내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메시지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 메시지를 위해서 기사와 이적도 허락하신 거예요. 그냥 메시지만 전하면은요, 사람들이 안 믿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예를 들면은,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부자 되세요. 아니면 예수 믿고, 아픈 곳이 싹 낫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전파하면은요, 그게 진리라 할지라도 사람들은 미련해서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권능으로 병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엎드러진 자를 일으키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그거로 인하여서라도 하나님이 참되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게 돼요. 그래서 기사와 표적은 그 기사와 표적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경우가 성경에는 전혀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기사와 이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신앙이 깊은 자들에게는요, 어찌 보면 기사와 이적이 필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너는 이거 없어도 나를 믿잖아. 이런 거죠. 근데 아까 얘기했던 이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의 사람들은요, 굉장히 지혜롭고 슬기로워요. 예수님을 초청하지만, 예수님 내게로 오세요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취사 선택이 딱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제 병을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오셔서 저의 이 어려운 사정을 주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그러나 주님의 복음은 필요 없으니까 요건 도로 가져가세요. 이런 게 지혜로운 자들의 특징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필요 없어요. 저는 이건 필요는 없고요. 주님 기사와 이적만 내게 베푸시고 가시면 됩니다. 이 취사 선택. 근데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 어떤 아이들이라 그랬죠?
쉽게 설명하면 우리 아이들이 가끔 가다가 친구들이랑 다투고 싸울 때, 말다툼할 때 종종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아빠가 그랬단 말이야. 우리 엄마가 그렇게 얘기했어. 엄마가 얘기했으면, 아빠가 얘기했으면 그게 거짓인지 진실인지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아빠가 얘기했기 때문에 그건 그 자체가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웃기시네. 우리 엄마가 이렇게 이미 얘기해 줬었어. 우리 아빠가 이건 이거라 그랬어. 하고선 그것 자체를 진리로 내세우면서 말다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이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이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그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요. 쉽게 말하면 이 초청에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은 다 배제된 겁니다. 그 메시지를 받아들인 사람들에 대한 초청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멍에의 특징도 온유와 겸손의 멍에. 특별히 온유하다라는 건 말 그대로 온유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멍에는요. 쉽게 말하면 임무죠. 직임. 그것은 굉장히 좀 무겁기도 합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죽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만 살아요. 그래서 압박도 줘요. 세상의 멍에, 쉽게 말하면 스트레스를 받죠. 근데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 온유한 멍에입니다.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겸손의 멍에. 이 겸손이라는 단어 원어적인 의미는 뭐라 그랬어요? 등급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등급이 없냐면 너무 천하고 낮아서. 너무 천하고 낮아서. 등급이 없어요. 물건으로 치면 팔 수 없는 물건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멍에를 우리에게 매라고 얘기하십니다. 즉 뭐냐면은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깍두기예요. 깍두기.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게임 하다 보면은 얘는 너무 어린데 아니면 5대5 숫자가 딱 맞는데 꼬마애가 나도 껴줘 그러면은 그래 너도 같이 하자. 너는 깍두기로 끼면 돼. 게임은 같이 하지만 그 아이가 할 일은 없어요. 그냥 들어와서 같이 언니, 오빠, 누나, 형들이랑 즐기기만 하면 돼요. 우리 어렸을 때 그렇게 놀 때 그런 사람들을 깍두기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게임에는 참여하지만 네가 특별히 이 게임 가운데서 해야 할 임무는 없어. 그냥 이 게임 가운데에서 언니 오빠들이 할 테니까 너는 재미있게 즐기면서 얼음땡 놀이하면서 도망가다가 힘들면 얼음 하면 돼. 이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의 특징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 요한복음 1장. 오늘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은요.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제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시는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 다음으로 성경에서 솔직히 말하면 가장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 예수님의 사명은 오늘 예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이 제자들을 통하여 이어져 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역을 꼽으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죄사함의 사역입니다. 죄사함의 사역.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거. 두 번째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역. 이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이 두 번째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야기,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해요. 오늘 보면은요, 솔직히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사역의 특이점을 우리가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의 없는 것처럼 보여요. 모든 것이 다 우연인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보면은 35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이튿날, 이 다음 날이라는 뜻이죠.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음과 동시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돼요. 세례를 받고 그 다음 날이에요. 그 다음 날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걸어갑니다. 요한이 있고 요한의 제자 두 사람이 걸어가는 거죠. 근데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요, 길거리에서. 그래서 요한이 제자들이 있는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셔. 그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참 정없게도
여지껏 세례 요한을 따르다가 예수님께로 쏙 들어가 버리죠. 쏙 들어가요. 예수님을 따라가요.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요한의 제자였던 그 두 명의 사람들에게 너희들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들 왜 나 따라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참 어렵게 해석을 해놨어요.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즉 뭐냐면 우리는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구원의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사람, 참된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우리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와서 봐라. 그래? 그래, 잘 왔다. 내가 바로 그야. 내가 그리스도야. 따라와봐.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의 말을 듣고 40절에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시몬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래요. 이 안드레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갔죠. 그리고 그날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게 됩니다. 이 안드레,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날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에 놀라서 자기 형제 베드로를 불러오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어. 드디어 만났어.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시요.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게, 이 평소에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는 이러한 복음과 진리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서로 잘 통했던 형제들이었던 것 같아요. 복음에 대해서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누고 여호와에 대해서 알기를 아주 갈망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안드레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당장 베드로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형. 베드로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자,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3명이 되었죠. 그리고 이튿날에 43절에 보면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이제 길을 걷다가 갈릴리로 이제 가는 방향 가운데 빌립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서 예수님이 또 너도 나를 따르라 제자로 삼으신 거죠. 근데 빌립이 또 45절에 보면 이제 4명, 제자 4명을 이제 부르신 거예요. 45절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 빌립도 굉장히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굉장히 말씀에 대해서 갈급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이렇게 4명의 제자를 세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나눠야 될 부분이에요. 빌립이 나다나엘, 자신의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죠. 나다나엘.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어. 내가 정말 참된 우리 민족의 구세주를 만났어. 46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그냥 와서 봐봐. 한번 봐봐. 정말이야. 나 그리스도를 만났어. 그래서 친구의 간청함에 못 이겨서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나다나엘이 놀라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의 12제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12명을 제자로 택하셔서 부르시고 삼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왜 이 사람을 제자로 삼았는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제자를 삼았을 때에 뭐 어떠한 조건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그것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분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셨을 때 왜 굳이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베드로를 선택하셨는지, 왜 굳이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빌립을 선택했는지 한번 우리가 골몰이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요, 이건 주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하여튼 뭐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지,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이래서 저래서 뭐 조건을 따지고 뭐 그런 게 어디 있겠어. 그냥 주님이 원하는 사람, 주님이 예정하신 사람, 주님의 주권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제자를 삼으실 때 주님이 가지셨던 뭐 조건 이런 거를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자면은 왠지 신성 모독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건 예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지. 내가 뭐 거기에 대해서 조건이 뭐예요? 기준이 뭐예요? 왜 얘를 택했어요, 주님? 내가 어떻게 감히 이런 걸 물어봐. 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짜여진 극본처럼 여길 수 있어요. 그냥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만세 전에 얘를 이미 정해 놓으셨으니까 그때 와서 이렇게 택하신 거겠지 뭐. 뭐 그런 식으로 미리 짜여진 극본처럼, 자, 내가 길을 갈 때에 빌립을 자연스럽게 만나는 것처럼 이야기를, 드라마를 짜고, 그래서 빌립 만났네? 빌립아, 너 나를 따르라. 이런 식으로. 그저 우연이고 우연스럽지만 하나님의 예정이고 예정이지만 또 하나님의 주권이기에 우리는 감히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쭤보지 못하겠고, 뭐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실 때 그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깊이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는요, 예수님이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제자로 삼으시고 사도로 세우셨구나에 대한 기준이 나오는 거예요. 한 번에 알아보기 힘들겠지만 기준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준, 말씀, 뜻, 그 조건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도 그렇죠. 회사에서도요, 아무나 뽑지 않습니다. 아무나 안 뽑아요. 뭐 작은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야 일꾼이 요즘에 찾아보기 힘든 시대이기 때문에 일만 할 수 있다면 누구든지 와서 일하세요 하고 조건 없이 뽑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삼성이나 LG나 현대나 뭐 SK나 아니면 한전이나 소위 우리가 잘 나가는 기업, 심지어는 공무원, 이런 사람들도요, 다 그냥 아무나 뽑지 않아요. 정말 선별합니다. 자격 조건이 아주 엄격해요. 요즘엔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토익 준비를 합니다. 토익을 못 보면은요, 웬만한 회사에서는요, 토익 점수 가지고 벌써 1차적으로 걸러내요. 토익 점수 몇 점 이하는 일단 다 빼. 걔네들은 원서도 보지도 않아요. 그 점수표 보고선 얘는 그냥 갖다 파기시켜버려. 예.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세상의 회사에서도 그렇게 아주 분명하고도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사원을 뽑는다는 거죠. 예수님도 있어요. 예수님도 있어요. 그게 바로 48절에 나옵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다나엘을 제자 삼으신 이유가 됩니다. 이게 뭘까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이게 뭐지? 이제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들하고 이거를 같이 얘기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사람의 존재 가치를 우리가 알아볼 때 주로 여러분들은 뭘 보고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여러분들이 깨닫게 됩니까? 보통 제가 어제 결혼식에 갔다 왔는데 결혼할 때 또 여러분들 기준이 나름대로 다 있으시죠? 뭐 여자애들 보면은, 자매들 보면은 형제 고를 때에 뭐 키는 어떻고, 그리고 회사에서 한 달 생활비 벌어오는 돈은 얼마고, 뭐 남자라고 뭐 틀린 거 없어요. 남자애들도 자기 미래 배우자 될 자매들을 고를 때 뭐 심지어는 외모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거, 별 필요 없는 것들을 고르기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주로 그 가치가 인정되는 거는요. 가치가 인정되는 것은 뭐냐면 신랑감을 고를 때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월급이 얼마냐. 한 달에 버는 돈이 얼마냐.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그 한 가지로 그래도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인가 보네. 능력 있는 사람인가 보네. 그리고 운동선수들은 언제 그 가치가 드러나죠? 올림픽에서 메달 딸 때. 그렇죠? 올림픽에서 메달 딸 때. 또는 회사에서도 그 사원들 힘들게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드러날 때에는 회사에 아주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래서 그 일을 어떻게 잘 해결하는가에 따라서 이 사람 대단한 사람. 얘는 뭐 하는 애인지 모르겠어 도대체. 뭐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나눕니다. 어떠한 극적인 순간에 극적인 시간에 거기서 그 일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떤 능력을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요. 근데 오늘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보았노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비슷한 기준을 가지고 계셨다면 그때 네가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너를 알아봤어 라고 얘기하셨을 거예요. 그때 네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 네가 이렇게 하는 거 보고 난 너가 정말 될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대요. 이게 뭔 소리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혼자 있을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고 누가 알아줍니까? 솔직히 말해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고. 만약에 앞에 나가서 네가 이렇게 막 시위할 때 아니면 앞에 나가서 네가 막 열심히 달리기 해서 1등 할 때 이럴 때면 몰라도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예요. 이거는 뭐냐면 첫 번째. 이거는 뭐냐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혼자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이거 혼자. 누구라도 같이 있어야지 내가 뭐 하는지 보면서 얘 이거 잘한다라고 칭찬해 줄 텐데 혼자 있은 거예요. 혼자. 혼자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하든 말든 혼자 있을 때는 누가 나를 알아줍니까? 뭐 하는지도 모르는데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은 그 자리,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그 자리가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자리가 가지는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자리가 또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그러므로 주님의 전지전능하심입니다. 아무도 없는 그곳에 나는 너와 함께 있었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일 가운데 나는 너를 보고 있었어. 이 뜻이에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언제나 우리가 하는 일들을 보고 계시고요. 아무도 보지 않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것을 보고 그것을 알아주십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이 한마디 짧은 말이 의미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우리 주부님들 보면은 다 엄마들이죠. 집에서 설거지 한다고 칭찬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집에서 설거지 하신다고? 이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이 말의 대표적인 게 바로 설거지예요. 화장실 청소한다고 누가 알아준 적 있습니까? 화장실 청소한다고 남편이 와가지고 우와 당신 오늘 화장실을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했네. 그런 경우가 있긴 있겠죠. 정말 평생 살면서 화장실 청소 한 번도 안 해보신 주부님이시라면 청소한 날이 티가 나기 때문에 남편이 그렇게 칭찬할 수 있을 거예요. 아이를 키우고 결혼 생활하면서 한 번도 설거지 해보지 않은 부인이시라면 그 설거지 한 번 했을 때 남편이 기겁할 수 있습니다. 웬일이야 내일은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당신이 설거지를 다 하고. 근데 매일 하는 설거지, 매일 반복해서 하는 청소, 매일 반복해서 반찬을 만드는 그 주부들에게는요. 그 반찬 하나 만들었다고 해서 남편들이 또는 아이들이 집안 식구들이 특별하게 그 가치를 인정해 주거나 칭찬해 주지 않습니다. 티가 안 난다라는 거예요. 티가 안 난다라는 거예요. 티가 안 난다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라는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의 기준이에요. 사람들은 드러나야 돼요. 그 사람의 진가가 발휘되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 자리가 실제적으로 나의 모든 것이 드러나는 자리거든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일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가 그렇게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 자리에 있을 때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는 자로서 이렇게 하는 모습, 그걸로 인해서 특별히 칭찬받을 것도 없고 상 받을 것도 없지만 네가 그때 그렇게 하는 모습으로 인하여 나는 너를 알고 있다. 내가 너를 보았노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다나엘이 놀란 겁니다. 나다나엘도 어쩌면 마음속으로 내가 이렇게 한다고 누가 알아주겠어.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모르지 또 우리 애들이 철들면 엄마 정말 우리 키우시느라고 고생 많이 했어요. 나중에 한 10년, 20년 후에 그런 말 해줄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내가 뭐 설거지 한다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가정생활하고 가정을 양육하고 자식들과 부인을 이렇게 먹여 살리는다고 해서 누가 나를 알아주겠어. 남편을 섬긴다고 해서 자녀들을 이렇게 한다 그래서 누가 알아주겠어. 근데 예수님은 그걸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나다나엘.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 삼으시는 것에 대한 기준입니다. 기준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평가, 우리의 기준이랑 다르죠.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일에 대해서 쓸모 있는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사람들을 평가하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가운데 증거된다라는 거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진 신앙은요, 여러분들이 보여지지 않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스스로 증거되고 있습니다. 저도요, 교회 목회자이긴 하지만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기준은, 이분은 11조를 꼬박꼬박 잘 내셔. 이분은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가장 앞장서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분은 목회자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가장 먼저 목회자의 편에서 목회자의 그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 그렇죠. 극적인 순간이죠. 이 모든 것들이. 교회에서 뭔가 해야 되는 헌신이 있을 때, 그리고 11조를 해야 할 때, 극적인 순간. 저는 사람이라서 그런 걸로밖에 여러분들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사람이라서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모르고요. 여러분들이 설거지할 때 어떻게 설거지하시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청소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청소하는지 저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이분은 그래도 신앙생활 이렇게 하십니다. 11조도 잘하시고 헌금도 잘하시고 헌신도 잘하세요. 저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 정도밖에 평가하지 못하지만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좀 더 세심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더 무서운 거죠. 주님 앞에는 숨길 게 없구나. 주님 앞에는 속일 것이 없구나. 그러나 주님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큰 거 못해도요. 작은 것 가운데서 우리를 보고 그 작은 것으로 인하여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이 있죠. 주님은 여러분이 설거지하는 그곳에서부터 함께 계십니다. 그렇죠? 기억나세요? 예전에 한번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는데,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으셔야 돼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래요.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11조 하셔야 됩니다.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헌신할 수 있을 때에 귀찮다고 발 빼지 마시고 헌신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근데 무엇보다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준의 조건, 나다나엘의 경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내 조건과 내 기준은 바로 이거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여러분들도 그곳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실 수 있게 된다면
주님은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택하세요. 주님은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세우세요. 특별히 우리 학생들,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학생이 뭐 할 수 있겠어요? 뭐 헌금을 하면 쟤네들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얘는 평소에 이렇게 사는 애야. 내가 준 이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려고 학교 매점에서도 이렇게 하는 애야.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얼마 전이 아니라 그저께 봤는데, 요즘에는 무인 가게가 많죠. 근데 어떤 여자분이 이게 5,000원짜리래요. 5,000원짜리. 5,000원짜리 물건인데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정가가 5,000원인데 그 무인 점포 가게 주인이 컴퓨터에다가 입력을 잘못해서 500원으로 입력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남들이 보면 이거 완전히 대박 난 거 아닙니까? 5,000원짜리를 500원만 결제하면 가져갈 수 있어요. 무인 점포. 근데 이 여성분은 어떻게 했냐면 딱 보더니 이거 5,000원짜리인데 500원이라고 돼 있네? 아, 이거 점포 주인이 컴퓨터에 입력을 잘못 시켜놨구나.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500원이잖아요. 개수를 10개로 늘린 거예요. 하나 사면서 개수를 10개로 띡띡띡띡 개수 하나 둘 셋 넷 10개로 해서 5,000원에 결제를 해 가셨습니다. 와,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이게 바로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데요. 거기 누가 봐줍니까? 거기 누가 알아줍니까? 내 마음 같아서는요, 그냥 와, 오늘 재수 좋다 하면서 5,000원짜리 500원에 가져가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주인이 실수한 거기 때문에 뭐 죄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주인이 감동해가지고 그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속으로 바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 사람은 분명 예수 믿는 사람일 거야. 저 사람은 분명 예수 믿는 사람일 거야. 그런 기대감을 그나마 갖습니다. 그러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인정.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 나라의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 가지고요,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죠. 오늘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는 이 의미를 아시는 여러분들, 이제는 여러분들이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일이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라 할지라도 주님 때문에 그곳에서 온전히 서기를 바라면서 결단하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모여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생명을 온전히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듣고 흘려서 넘기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들음으로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능력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중고등학교의 어린 학생들이기는 하지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에게 들어가게 되고 어려서부터 그 말씀이 저들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저들이 주님 앞에 정말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의 순결한 청년들로 저들이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성도님들 삶의 한 부분 한 부분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괴로움 가운데서도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하나님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정에서부터 예수를 믿는 자로서 먼저 헌신하고 먼저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에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들을 인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언젠가는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스스로 증거하시고 하나님 주의 가정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께 드리는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으로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저희 이 시간에는요, 찬송가 430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짝이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드리신 예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를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나약하고 연약하고 드릴 것 없는 저희이지만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우리 삶의 작은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생각을 받으신다는 것을 이 시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또한 내어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도 받아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그 삶이 언제나 주님 앞에 순결하게 하시고 그 순결한 가운데 하나님 예비하신 그 존귀한 은혜와 축복을 모두가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 뜻을 위하여 또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죠. 다음 주가 이번 주가 종료주일입니다.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이고요. 입성하시는 그때에 많은 백성들이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우리 레드카펫 아시죠? 그거 이렇게 깔듯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에 쉽게 말하면 이 종려나무라는 것은 그냥 야자나무의 가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야자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예수님 오시는 길에다가 카펫을 깔듯이 쫙 그 나무 잎을 이렇게 쫙 깔고 예수님이 그 위로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바닥에다 깔았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이 종려주일은 그러나 고난주간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주일은 금요일까지 고난주간이 됩니다. 금요일 날 예수님이 돌아가셨죠. 그리고 주일, 돌아오는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 되는 것이죠. 한 주간 여러분 이 고난주간 가운데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월, 화, 수, 목, 금 저희가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는데 같이 참여하셔서 기도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월 9일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날 어린이 예배는 따로 드리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들 다 오셔가지고 함께 예배 11시 예배 참석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부활주일에는 삶은 계란과 그리고 또 도시락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린아이들 거 한 10개, 그렇죠? 어른들 거 10개 이렇게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그래서 중고등학생들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입맛이 어린아이들 쪽이에요. 그래서 예,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그렇게 어린이 쪽에 그 도시락 해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락, 계란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들 아이들과 다 같이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5일 날에는요, 4월 15일 날에는 저번에 우리 성원이가 봄이 됐는데 소풍 가자고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산정호수에 그럼 소풍을 가자 했는데 거기 불이 났대요. 그 아시죠? 뉴스에 산불 났다고 나오는데 포천.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일단 한번 지켜보고 15일 날 산정호수를 가든지 아니면은 저기 허브 아일랜드를 가든지 할 건데 되도록이면 산정호수를 가려고 한 게 거기는 입장료가 없어요. 근데 허브 아일랜드는 입장료가 있습니다. 10,000원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여튼 한 곳을 설정해서 갈 거고요. 그리고 뭐 회비는 없지만 개인이 사용할 그 재정은 개인이 따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교회에서는 차량 제공, 이동 요것만 하고요. 거기서 먹고 마시고 노는 것들은 여러분 각자가 준비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외에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1장 함께 찬양하시고요.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죠.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이 성전으로 인도하시고 이끄셔서 주의 말씀을 듣고 나누게 하시며 생명을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우리 성도님들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정말 작은 자의 삶의 자리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의 눈이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보이지 않는 그곳, 티나지 않는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의 백성들, 그들의 삶과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칩니다.